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망대를 바꾸는 그는 취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새가족 수련회 저희들 이제 새가족부 부장님하고 다녀왔거든요. 그래 이제 1강을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많이 와 있다 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또 영적 문제자, 또 정신질환자, 또 자살 시도한 사람들, 또 신병으로 고생하고 또 중독과 불치병과 이혼 이런 분들이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이 와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이 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로 많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니까 금토시대를 열어서 제대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 주간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는 사역 현장에는 이제 영적 문제 어려운 분들, 뭐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세 분, 우리 거기 영적으로 힘든 엄마하고 딸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함장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딸이 갑자기 이게 허감이 오는 거 감지하나 봐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탁 달라지더니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 저하고 마주 앉았고 우리 근사님하고 집사님은 옆에 앉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짐승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 안 두면 내가 이 아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눈이 보니까 눈이 벌게요. 그래 우는 사자처럼 막 덤비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마디 선포했잖아요. 이 애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애 입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랄하고 있네 이러더라고. 아니 무너져야 되는데 지랄하고 있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는 조금 아찔했지만 쏘고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근사님하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툭 앉아 계시고 뭐 기도는 하시지만 이분들은 이제 정면으로 안 봤거든요. 너무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 아이의 눈을 제가 바로 봤어요. 바로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눈을 땅으로 딱 떨어뜨리면서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허감이 떠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울었어요. 찬양할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 고백하고 다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 재림주 그리스도가 이 아이의 주인 되어 달라고 다스 그리스도 고백하게 만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 울은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이제 말로만 듣다가 영적 문제 있네, 귀신 들렸네, 말만 듣다가 처음 그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쌍해가지고 많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가정에 매일 들어오겠다. 전에도 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만나는 게 힘들어요. 이게 가도 문도 안 열죠. 가면 없죠. 뭐 하여튼 몇 시에 간다 하면 1시간 전부터 전화통 불나고 막 그래서 저도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매일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안 만나줘도 올 것이다. 포기 안 할 것이다. 그 결단을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못 갈 때에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 가셔서 예배 들어주시기로 하고 아마 오늘 또 가신 것 같아서 저는 못 갔거든요. 주일학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막 예배 드리기 1시간 아니면 그날 아침부터 계속 전화 오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전화 왔거든요. 이 주일 메시지 하는데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와 엄마를 집중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성교회에 있을 때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거든요. 잡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1시간도 안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자폐아가 30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1분도 가만 못 있어요. 24 엄마 아빠가 붙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너무 저는 30-40분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고요. 이 애가 제 앞에서 바지 팍 벗어버리고 막 그러고요. 조금만 놓치면 신발장에 신발 다 꺼내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 얼마나 힘드시길까. 24시 붙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이분들 속에 진짜 이게 완전히 여기에 대한 사명이 없고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그때 근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 아이보다 이 아이 죽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알리투시나 미션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애들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좀 많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독자도 많이 만나거든요. 반송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가면 매일 술독에 빠져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가서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노? 근본을 얘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술이 취해 놓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겠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막 더 일 나가지고 나가삐고 막 이런 상황들이 참 이렇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와중에도 우리 이영배 집사님 있죠. 이분도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울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많이 힘드신 분이라고. 그렇지만 제 마음이 당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이제 몇 달 앞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이래 하셨는데 몇 주 전에 갔더니 이분이 있죠.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별 한 건 없어. 그냥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간 게 없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 있죠. 근데 가만 연구를 해봤거든요. 왜 그렇게 했더만 이제 계속 캠프 그 반성주공에 계속 캠프하고 삐치니까 이분한테 있던 흑암이 떠나가면서 보호자의 캠프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보고 뭐라 하냐면요. 아, 정원사님 자기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한테 복음 전했다는 거라요. 그 내가 너무 막 감사했어요. 그 복음 어떻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원의 길 적어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대. 자기 수준대로. 딱 전하고는 이제 영접하는 단계에 가서 영접 안 하면 어떡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영접을 하시더래요. 아, 너무 기쁘더라는 거지. 그 영접만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오길만 기다리는 거라. 현장 포럼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오면 너무 덥다고 아니습니까? 그 형편, 어려운 형편에도 에어컨 80만 원을 투자해서 달아놨더라고요. 우리 오면 덥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에어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분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복음 전가하니까 너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요. 지난주 하유 캠프 때는 이제 제가 못 갔는데 다른 분이 갔는데도 얼굴이 너무 밝고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요양보호사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야 요양보호사 오니까 그 시간 오지 마라 막 이 핑계 저 핑계 지어다는데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요양보호사한테 있잖아요. 니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로 온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현장에서 무너졌다가 또 무너진 사람도 많지만 무너졌다가 치유받으니까 아, 치유받으면 증인되는구나. 이게 너무 좀 제가 많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원인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토 시대를 열어서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너무 고민이 돼요, 사실은. 왜 고민이 되냐면요. 그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것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인데 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공감대 행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요즘은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좀 숙제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증거도 있거든요. 치유된 증거 많아요. 성경에도. 근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치유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치유 역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증거도 있어요. 헬린 켈리하고 앤 설리번 또 치유받았잖아요. 현장의 증거도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는 무속인 몇 명요? 500명 돌아오셨잖아요. 저는 이분 너무 귀해요. 존재 자체가 전도가 있죠. 살아만 계시면 되는 거라요. 건강하게 살아만 계셔도 이분은 전도의 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야 뭐 영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치유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리가 뭐냐? 망대를 바꾸는 것이다. 망대. 그렇다면 망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바꿔서요, 망대가? 나의 의지로 망대가 바꿔지나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뭘로 된댔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망대를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집중.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중 아니면 집착이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방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묶여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시운이
렘넌트 8번째 렘넌트 시온이 엄마 이렇게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렘넌트 사진. 우리 건이하고 시온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쁘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뭐 해야 돼요? 복음서 내서 영접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어린 양 피 바를 때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왜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생각과 체질과 이 모든 것은요 어디에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에 각인되어 있고요. 사단에게 길들어져 있어요. 나 육신 성공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잘못된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는 치유가 일어나면 각인 치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요 절대 금토일 시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금토일이 한마디로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 그러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란 이 단어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금토일 시대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망대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망대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세가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가 나의 망대가 되면 영육간의 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했거든요. 주목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이제 기대 안 했겠습니까? 돈 좀 많이 줄란가 싶어가지고 바로 안 했겠나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목, 집중, 그리스도 일심으로 전파할 때 근원이 바뀌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 좀 자주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 다 복음성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다 보면은 유독히 제 마음에 주목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저기 앉아 있는데도 저기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제 마음에 딱 어떤 분이 딱 주목돼 오는 분이 있어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거의 이제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평신도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니 듣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며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치유에 눈에 보이는 치유보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권세 있는 기도에 누가 쫓겨나간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뭐가 낫는다? 불치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 전에 보니까 이름이 성이 주시고 거기 이름이 예수돼요. 주 예수. 그 이름가 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요, 말씀 대언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불렀거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실 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니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세워주셨어요? 말씀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요, 구석구석에 살아난 역사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골수도 쪼개고 간절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상관없어요. 말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써도 훌륭한 목사님이 써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 시간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은요 안 그래요. 목사님 오시면 많이 오시고요. 제법 한 소리 알미디. 다른 분 오면 작게 오고요. 그건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있죠. 말은 막대기에 싹이 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도 놀리면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좀 눌렸어요. 사실은 강단에 설 때. 왜 눌렸냐면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 막 듣고 싶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고, 또 영상은 또 안 봅니까? 영상 딱 보면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딱 이러면은 이게 제가 너무 미안한 거라요. 이게 미안하고 좀 눌리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제보고 좀 강단 서주세요 그러면서 무조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증거하는데 네가 관계없다. 제가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설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자꾸 저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네 훈련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많은 사람입니까? 예? 알려주는 자예요. 알려주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전하는 게 파수꾼이다. 그리고요, 파수꾼은 많은 사람입니까? 위기에 왔을 때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에요. 위기에 왔을 때. 왜? 왜 세상은 우울증이 심한지, 왜 자살자가 많고 중독자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해결책이 뭔지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을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라고요. 그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지인한테 복음성가로 갔거든요. 그래 이제 이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말을 딱 끊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착해도 해결이 안 돼요. 능력 많다고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거든요. 경제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선생님한테 와 있는 이 문제도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라.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귀가 좀 어두우셨나 봐요. 보청기를 딱 가져가고 딱 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풀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진중하게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아침에는 헬스 갔다가 운동하고 오시면 11시 반이 되는데 그 이후 시간은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도 된대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거는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거는 치유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는 치유 해주셔야 돼요. 아주 과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재창조 축복으로 거는 치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결론 볼게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나야지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다 끝났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상관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하면서 사람 말에 흔들리고, 다 끝났다 하면서 문제에 흔들리고, 다 끝났다 하면서 환경에 흔들리고, 질병에 흔들리고, 영향받는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단의 공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잡으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조금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실수해도 요즘 잘 안 눌려요. 낮에도 엄청 실수한 것 같은데. 성경 구절 딴 데 찾아가시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진 거 없어도 눌리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거 부른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오직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자,
바울은요 자기 질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그래서 이걸 이제 3번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한번 막 이렇게 동영상 찾아봤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3번 이게 유대식의 기도 방법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3번이 아니래요. 아침에 1번 기도했지 1번, 점심 때 1번 기도했지 2번, 저녁 기도하면 3번. 그런 3번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3번이냐? 1번 기도가 40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을 했으니까 120번을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지만은 하나님 뭘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 살리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했어요.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많이 바라봤어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또. 저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 1년 넘게 강단서도 있죠. 이게 놓을 때까지는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많이 바라봐요. 함들 이제 올라갑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강단에 서면요 너무 편안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말도 저렇게 잘 못하죠. 저 옛날에 나 연약하면 싫었어요.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말을 좀 알아듣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어볼 때 이 말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뭐 버벅거리고 그냥 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면서 그랬거든. 그저 또 너무 나무 토막이에요. 여성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사람 너무 좋아해요. 제가 나무 토막 같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조금 아부를 좀 떨어야지 좀 사랑스럽고 이랬는데 아부 떠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싫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의 연약함이다. 말도 안 되니까 남한테 말도 못 하겠고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되고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저 그래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요. 사투리 심하죠. 발음도 시원찮죠. 제가 2주 전에 얘기해갖고요. 얼마나 놀림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한번 해봤거든요. 되더라고 집에서는 또. 이게 부엘라 헤로이.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놀림 당했는지 몰라요. 뭐 2주 전에 이랬다 하더라. 보일라 해볼래? 보일라 해볼래? 제가 그래 말했어요. 그랬다 하더라고. 한번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제가 2주 동안에 만난 사람마다 있죠. 놀림을 당해가지고요. 우리 신중희 조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재앙절개 했잖아요. 웃으면 안 되잖아요. 엄청 웃었다 하더라고. 터졌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뭘 말하고 싶나. 이렇게 제가 연약한 사람이다. 저는 연약했어요. 하나님 더 바라봐요. 그래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근원 치유하시는 금토일 시대에 주역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